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83조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차빌립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승리한 어린 양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차빌립 선교사님은 선교 보안상 그냥 동남아시아 WC족 선교사 이렇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에 같이 와서 말씀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희 짬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성경으로는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짬족 성경, 신약 성경이 번역돼서 봉헌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짬족 무슬림 종족인데 이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을 낳도록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하늘정원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고 본문만 읽어도 힘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로 그렇게 소개가 됐죠. 문제도 많고 다툼도 많고 그 지역 세계관 문화에 휩쓸려서 그렇게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또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한 장을 화려한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해결점은 아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운을 띄우는 말이 이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듭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지 못하다.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면 예수님을 신념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거듭난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이 예수님이 하늘의 주관자이시며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해 준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마음의 주요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일이, 그 부활하신 일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이 또 내 부활이 된다는 그런 비밀도 알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은, 이 부활하신 분이 정령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 오셨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게 마음의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산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그 큰 영광 중에 계신 분이 이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 있나? 마음에 그게 비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산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쫓아다니는데 이분이 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시니까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보다. 근데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가 압제받고 있는 이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마치 모세와 같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어떤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절대 정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대주제이신 그분이 큰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계속 얘기하시죠. 이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꾸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좀 이 로마를 싹쓸이하고 이 예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했는데 이분이 십자가로 자꾸 나가시네요. 그리고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실망했죠.
실망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벽이 있어도 문을 걸어 잠궈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시고,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삶이, 그 마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지켜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전인격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라는 얘기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주여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예요. 신념을 하고 살죠. 나 죽어도 예수님 믿어. 하늘이 득정 나도 난 예수님 믿어. 근데 그 마음엔 예수님이 없어요.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본인한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내 마음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와 모든 존귀를 그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 상황이 어떻건, 내 처지가 어떻건, 그게 그 어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흙에 속한 자는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자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권세가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받는 것도 아니고, 뭘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땅에 오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념해서는 정말 이분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이 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상황,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으로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도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러 와서 내 일 잘 되고, 내 직장에서 잘 나가고, 내 직장 문제 해결하고, 내 학원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내 죽음의 이후의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어떤 분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종교로 믿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눈이 밝혀서 본 사람은 저
정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주여 하나님으로 모시면, 아, 이분이 내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구나. 아, 나도 이분과 같이 그 이분의 나라에 영원히 이분과 함께 살 산소망이 생기는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천국을 안 가봤어요. 근데 난 내 나라를 소망해요.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의 하나님으로 모신 후부터,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 후부터 그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뭐 별거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걸 느끼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건강하지 않은 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꼭 알게 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엄청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청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안 가셨어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아파서 거반 죽게 됐어요. 근데 이게 안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베다니는 한 3.3km밖에 안 돼요. 그 3.3km밖에 안 되는데 이틀을 빙빙 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하고 같이 가시는데 이제 죽었고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하시죠. 죽지 않는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그러죠. 마지막 날이 오면 부활할 줄을 내가 압니다. 그것도 대단한 엄청난 신앙이에요. 정말 엄청난 신앙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르다의 고백이 엄청나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을 볼까요?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고백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얘기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제자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던 거예요. 뭐 사실 뭐 나사로가 그렇게 살려줘도 계속 지금까지 영생을 했나요? 그건 아니죠.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거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이 육신에 매여 살지만, 잠깐 후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아픈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하여 보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기독교도 뭐 종교적인 형태를 띌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직급도 있고 계급도 있고 그런 거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우리는 다 예수님에게 연합된 사람이고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도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를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뭘 회개하냐? 내가 내 삶의 주관자처럼 살아가는 걸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마음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기를 들어온다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는 뭐 완전히 땅이 엎드렸겠죠? 근데 그분 앞에 머리를 번쩍 들고 그분과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친구 같은 친밀감을 가지려면 그분과의 사귐을 시작해야 돼요. 그 사귐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가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셨죠. 며칠 계셨죠? 3일. 뭐 하셨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저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뭐 하셨을까요? 졸릴까봐. 졸리실까봐. 뭐 하셨을까요? 죽음과 싸워 이겼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어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짬족 가면, 짬족이 무슬림인데 2002년에 가서 2007년까지 너무 무슬림이 무서운 거예요. 입도 뻥끗 못하겠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이 저보고 너 누구야? 그러면 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뭐야? 그럼 너 기독교인이란 거예요? 뭐야? 너 한번 조사해 보겠어. 그럼 막 집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이틀 동안 바깥을 못 나갔어요. 저 이제 무슬림 마을 안에 살고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그 무슬림 그 무서운 사람들 앞에 살고 있으면 그 무서운 게 당연하지. 근데 저는 의아심이 생겼어요. 나는 베드로는 그 헤롯이 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고, 이게 이제 사도행전 12장 나오는 얘기인데, 헤롯이 야고보를 쳐 죽이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잡죠. 근데 베드로를 잡아서 그때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무교절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뭐 착고에 채이고 뭐 엄청난 경비를 쓰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안에서 자기도 분명히 죽을지 알았단 말이죠. 근데 뭐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 것도 그냥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그 내일 죽는 그 상황 가운데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 평안, 그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저는 그게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있는데 왜 나는 없나? 난 가짜인가? 그럼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뭐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요. 돌도 맞고, 뭐 강도도 당하고, 뭐 강의 위협도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뭔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40일을 이제 부활절 전으로 40일을 작정을 하고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39일째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마음에는 나로 꽉 찬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 머리에는 예수로 꽉 찬 사람이구나.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내가 홀대하고 이분을 내 마음 밖에서 몰아내고 살았나. 이분이 내 마음에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환경이 휘둘리게 되고, 이분을 다시 마음의 주여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면서 본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구나. 그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 무슬림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 이 영들하고 싸우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핍박받을 각오를 하고. 그랬더니 막 이맘들하고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반대도 하고 막 와서 막 위협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제가 지붕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때 기도해 주셨을 텐데 지붕에서 2층에서 떨어져서 이 3번, 4번 뼈가 많이 조각이 나가지고 굉장히 다리에 마비가 하체가 좀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상황까지 왔었어요. 근데 뭐 다른 이야기는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이렇게 마을로 다시 돌아갔죠. 제가 막 예수님을 전하다 이렇게 사고가 나니까 무슬림들이 저보고 그렇죠. 무슬림 마을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알라가 저주를 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못 일어날 거다. 그랬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시 마을에 돌아가서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라가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을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특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얘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다. 부활이다. 회개해라. 믿든 안 믿든 그 어둠의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명을 가졌으면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이 가졌으면 여러분들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 친척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직장에서 책임지고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일이 영혼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 그 이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세상이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거룩하신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일에 참여케 하시는 이 일에 마음을 드리고 이 일에 그분과 동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짬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종족이 정말 번역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